오늘 제목은 1000명을 발견한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성경과 교회 속에서 우리가 나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 또 교회사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나를 우리는 발견해야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전무후무란 얘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렇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유일하잖아요. 여러분 각자는 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전무후무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인데 이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이 바로 나의 받은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1000명과 그리고 강국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아니죠. 그 중국 그 공산당을 이렇게 세운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중국 땅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그때 당시에 기근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순시를 하는 중에 시골에서 뭘 봤냐면 참새떼가 곡식을 이렇게 먹는 거를 봅니다. 근데 이 참새가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저 참새가 그 먹는 양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이제 표본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럼 저 참새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요 참새를 박멸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참새를 박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를 잡았냐면 3년 동안 2억 마리. 그 중국에 있는 참새가 거의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이제 농사를 지는데 그 참새가 이제 곡식을 안 먹으니까 이제 소출이 좀 더 많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해에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나중에 그 학자들이 다시 보고를 올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새가 죽음으로 인해서 먹이 사슬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많은 곤충들이, 이 해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추수가 안 된다. 이게 추수하기도 전에 뭐 다 벌레가 다 이 곡식을 먹어버리니까 이거 심각하다. 빨리 저 참새 박멸 운동을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낸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이분이 쉽게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을 더 지속했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정책을 실수를 인정하고 러시아에서 참새를 사오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러시아에서는 중국에다 팔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서서 참새 잡는 일도, 옛날에 뭐 우리도 쥐꼬리 잡는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잔디씨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그거가 숙제였어요. 편지봉투 하나씩 그렇게 내야 되는 거. 우리는 그거 왜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라고 하니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할 때 이제 별일이 다 있죠. 결국 그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도
그거로 인해서 권력을 이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역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날아가는 저 참새 한 마리도 목적 없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절대 계획이 그 참새에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에게 없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저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보고 말하는 완벽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부름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또 하나님의 부름이 이해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1000명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00명의 미션 시간표 속에 있는 전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 1000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란 1000명을 깨달았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 이루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1000명을 발견하고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1000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살리는 그 1000명을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1000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에서 주신 메시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항시 1000명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1000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느냐. 자, 요셉을 봅시다. 아브라함 이후의 4대 만에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정확하게 언약을 발견한 사람이 사실 요셉이에요. 나머지 그 족장들은 그 언약의 전달자였다면 이 언약을 1000명을 발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이뤄낸 일들을 봅시다. 모세를 봅시다. 요셉 이후에 430년 만에 1000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또 언약이 간간히 이어질 뿐이지 이 1000명을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을 봅시다. 여호수아 이후에 14대의 사사가 지나는 동안에 이 사사가 14명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 언약이 간간히 이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죠. 그 다윗이 그 1000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동 때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300년 정도 지나서요. 그때 이사야가 언약을 발견합니다. 이사야의 언약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그를 통하여 전파하게 하죠. 초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물론 언약은 서서히 아주 세밀하게 전달됐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바울 이후에 15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가 그 언약을 발견하게 되죠.
그 1500만에 발견한 루터의 1000명입니다. 그리고 루터 이후에 500년 만에 지금 우리는 또다시 이 10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려는 이 계획을 우리는 또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속의 1000명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정확하게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1000명이 뭐냐? 첫째입니다. 재앙 만난 시대 때문에 이 1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모세를 불렀느냐? 애굽에 노예된 문제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죠? 애굽에 노예되지 않았으면 모세를 그렇게 불렀을 리가 없어요. 그 시대의 재앙을 염두에 두고 모세를 부른 거다. 왜 노아를 불렀죠?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노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지금 앞에 설명한 사람들이 왜 필요했습니까? 왜 초대교회 베드로가 필요했습니까? 그 시대 로마가 완전히 전 세계를 재앙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재미난 것은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불신자가 본 로마의 역사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역사가요. 그 제도, 그들의 했던 여러 가지 그 어떤 인프라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역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과거 역사를 전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역사 보는 걸 좋아해요. 책도 그런 책을 많이 읽고. 그런데 그런 책을 쭉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과거의 역사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대부분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이야기들이에요. 삼국지.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읽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요. 거기에 뭐 영웅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게 대부분 죽인 일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 그게 우리에겐 또 흥미롭긴 하죠. 그러나 재앙인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떤 위기가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 1000명을 주려고 할까? 첫째입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예요. 교회가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 단지 교회들이 줄어드는 것이 위기냐?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초대교회 때 뭐 교회가 수가 많았나요? 교회 수가 많냐 적으냐가 위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 위기는 복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착하게 살려고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분이 했다는 거죠. 저한테 전달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고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그게 이제 행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에 관한 것이 더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게 더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복권 당첨한 이후에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쫙 써있더라고요. 인간이 어마어마한 무슨 재물을 얻으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 근원, 뿌리가 물질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게끔 돼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힘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불신자들이 돈이면 다하고 성공이면 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아닌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성공해봐라 행복한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놓쳤죠? 믿음으로만은 안 되는가 봐. 행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인간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될 거란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물론 그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재앙을 과연 그 열심과 노력이
성실함과 착함이 막아낼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교회가 말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위기인 겁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늘 당해왔어요. 어쩌면 교회사의 역사는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살아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의 싸움이에요. 교회사의 역사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뭡니까? 중세교회가 교황이 선포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헌신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많이 내서 기부를 하면 내 죄가 사해질 거란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했어요. 기부금의 통장이 땡그랑 소리 날 때 너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협박했게요. 신부들에게 죄를 꼭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죄가 그래도 조금씩 탕감될 것이다. 그래서 탕감이 됩니까? 더 황당한 건요, 신부들에게 죄를 다 털어놓은 다음에 성도들은 완전 신부에게 잡혀버렸어요. 왜요? 약점을 다 알아. 너 도둑질했구나. 너 간음했구나. 너 뭐 했구나. 다 알아. 신부 말 앞에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권을 강화시키는 저러한 찬스였어요. 복음과 행위의 싸움.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행위 쪽에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음 우습게 봅니다. 불신자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우습게 봐요. 성도들이 우습게 봐요, 믿음을. 그러니까 행위가 좀 괜찮은 사람은 대단한, 행위가 믿음과 동일시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의인일 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무리 억만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용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재앙 만난 시대의 두 번째는 종교 통합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모든 종교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착하고 바르게 살자고 하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교회까지도 행위를 강조하게 되니까 다른 종교와 교회가 차등이 없어요. 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연합해야죠. 연합은 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러나 통합은 아니에요. 섞는 게 아니에요. 섞은 복음과 다른 복음과 틀린 복음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망했죠? 예수님이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의 저들의 행위를 봐라.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나 그 속은 죽어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나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는 초대교회를 볼 때 너무 우스워 보였어요.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들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한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믿는 믿음 한번 지켜봐. 믿음이 좋은가? 그게 순교할 수 있는 요건 중에도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사람들이 왜 이래?
결국 그 얘기하는 건 다 행위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필요 없이 살 만큼 완벽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구원받아.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돼. 주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옵니까? 속된 말로 개죽음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 돼서 예수님이 와서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지. 아닙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발견하면 딱 하나밖에 나올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감사하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뭐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딨냐고. 부끄러운 것뿐이라고. 그렇죠. 부끄럽죠. 너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서 부끄러운 것만 있는 것이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 거창하게 무슨 제도권에 있는 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상태가 통합되어 있다니까요. 뭐라고 하냐,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선언을 안 했을 뿐이지,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다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교회의 부족을 뭐 했다? 채운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부족을 보면 지적을 해요. 왜 그러냐고. 왜? 기준이 행위이기 때문에. 기준이 믿음이면 부족을 보면 내가 저 부분 채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 아니냐. 벌써요, 부족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현장으로 보이는 것이지 부족이 지적할 내용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통합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깨닫는 영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누가 기웃거렸냐? 3단체가 기웃거렸어요. 3단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무기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노력하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출세만 하면 돼. 돈만 벌면 돼. 그것만 가지면 네가 스스로 신의 경지에까지 갈 수 있어. 이게 통합종교에서 특히 3단체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들도요,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성공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이게 굉장한 위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들 돈 벌게 하려고 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죽은 게 우리 성공시키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딱 가지게 되면요, 아무리 열악한 현장이라도,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현장이라도 그것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노해가 주인을 위로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황제를 위로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야 시대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출세를 뛰고 있어요. 그걸 3단체는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내는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1000명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을 발견한 사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 못하죠. 왜?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요. 벌써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더 정확히 말하면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앞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2000년 만에 복음이면 그전에는 복음이 없었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뭐 그전에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가는데 복음의 흐름이 있죠. 그러나 요셉 때 그 복음에 어떤 꽃을 피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거의 시달리다가 말년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삭도 뭐 거의 언약의 전달 바톤 아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꽃을 핀 건 요셉 때입니다. 이런 의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복음운동 아니냐. 글쎄요. 자세히 보면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개혁운동. 근데 전도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시대에 중세시대는요. 그냥 중세에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법으로. 그래서 전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그게 하나의 대세. 심지어 종교, 국가 종교죠. 국가 종교. 그러니까 복음운동이라기보다는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로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웨슬레는요. 웨슬레도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각성운동이에요. 웨슬레를 각성운동이라고 합니다. 영국 대각성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대각성운동.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성하는 겁니다. 전도운동한 게 아니에요. 복음운동한 게 아닙니다. 복음운동이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것이며 모든 것이며 충분하다고 결론 내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은 시대의 흑암을 막는 시작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은 그때 사람들의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거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적인 걸 가지고 깊이 보면요. 2000년 동안 이런 복음운동은 사실은 그렇게 확 꽃을 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얘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꽤 많았지만.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 속의 1000명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왜 집중이냐?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4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여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줍니다. 40일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0일이 그게 시간도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놓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생명은 1000명을 이루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DNA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DNA는 우리에게 사실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막 말씀 듣고 막 이럴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이틀들이 못 가. 이틀을 못 가가지고 생각도 안 나.
아니, 말씀의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 내가 왜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 가졌던 느낌도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DNA가 없어요. 영적 DNA가. 그거 안 만들어집니다, 잘. 왜 그러죠? 왜 안 만들어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이 됐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은요, 영적인 데 관심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안 시켜도 하는 게 있어요. 무당이 무슨 말만 하면요, 그걸 뭐 가슴에 박혀요. 지나가는 무당이 내 관상을 보니까 뭐 집안에 우한지고가 이 얘기는요 계속 생각나요. 아, 우한지고가 다 생기지 않을까. 이게 신기하죠. 영적인 메시지인데 사단이 하는 영적 메시지는요 가슴 깊은 곳에 막 대무처럼 박히는데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박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군인이 이제 제대하는 날 저기 서울 남부터미널 거기에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딱 앉아요. 제대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이제 막 집에 가야 되네. 근데 옆에 어떤 그 땡중이 하나가 뜩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이렇게 탁 보더니 아쉽네. 아까워.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사로 들었다가 자꾸 아깝다. 아쉽네. 아까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뭐가 아쉽고 아깝냐 했더니 절을 하나 지면 대박 날 사람인데 절을 하나 지면 이 땡중이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날로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평생을 돈 벌면 절만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다 부서졌어요. 그 자녀들 다 이혼하고요. 내가 왜 이걸 기억하냐? 그 딸한테 들었어요. 딸.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이래요. 전역하는 날 땡중한테 한마디 들은 게 인생을 잡아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 절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절 아마 건축한 분은 알 거예요. 이 절 제대로 지으려면 대웅전부터 해서 지으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이. 이 참 젊은이가 평생 돈 모으면 거기다 다 갖다는 거. 절 짓는 데다. 가정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아깝다. 아까워. 그 말에 사단의 메시지는요. 가슴에 막 대못이 박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언약에 답 안 나면 무당 저기 신문 같은 데서 무슨 저기 운수 띄기 뭐 이런 거 오늘의 운세 보지도 말아요. 왜냐? 그게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각인돼 버린다니까. 또 몇 가지가 또 읽다 보면 또 맞아요, 나하고. 그게 문제라. 그게 하나도 안 맞아야 되는데 몇 가지가 맞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계셨던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의 사주를 자꾸 나보고 생일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생일을. 그래서 집사람 생일도. 그래서 내가 왜 아시려고 그러냐 했더니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생일날 뭐 이렇게 선물하시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서 선물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그 생일을 연도 다 알아야 되겠다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친구한테 용한 친구가 있대요. 이 사주관상 잘 보는. 그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물은 거죠.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 관상이 뭐라고 나왔냐면 사주가 지금 부인은 첫째 부인이 아니야. 조강지처가 아니고 재혼에 사는 부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이 둘째 부인인 거지. 사주에. 이분이 확신이 믿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죄송한데 이걸 정말 물어봐야 되나 말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뭔데요? 했더니 진짜 그냥 결례를 무릅쓰고 물어보십니다. 이거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저 지금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뭐려? 했더니 지금 사모님이 두 번째시죠? 그러더라고. 그 두 번째가 뭔 얘기인지 처음 몰랐어요. 이거 뭘 두 번째 했더니
결혼 첫 번째 실패하시고 이렇게 두 번째 하신 거 아니에요? 이야, 그 얘기 듣는다. 아닌데요? 그냥 같이 지금 지긋지긋하지만 살고 있어요. 내가 농담으로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에 헤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사는 얘기가 내 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냐. 그때 집사람하고 나하고 헤어지려고 했을 때예요. 그때 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 부인하고는. 그러니 이게요. 내가 복음 몰랐으면 그 사주대로 갔어. 난 딱 갔다니까. 내가 그때 복음 들은 거예요. 그때 헤어지려고 할 때. 그때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귀신같이. 귀신이 가르친 거지. 내가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맞아요. 내가 지금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 가지가 맞더라니까. 근데 결정적인 게 안 맞아. 결정적인 게. 잘못하면 이렇게 사단에게 걸려듭니다. 미끼에 걸려들어요. 이 영적 메시지 DNA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이야.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이게 우리는요, 원래 태어날 때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은 사단의 영에 잡혀버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 이전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요, 우리는 없이 태어났었어요. 영적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과거에 우리의 흔적이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쉽게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3년을 훈련시켰는데 막판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 거예요. 이 각인이 무섭구나. 아니, 그러면 제자들 12제자가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고백을 한 게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주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랬던 그가 3번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 각인되어 있는 걸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의 DNA 속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걸 베드로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잠깐이지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저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사람 말은 안 믿어요. 저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교회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왔어요. 꿈에서 나를 봤대요. 이건 여러분 몇 분 아실 거예요. 꿈을 꿨는데 내 얼굴을 봤대. 나를 처음 보는 분인데 자기가 꿈에서 나를 봤대. 야, 내가 다른 사람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그래 진짜 나냐고 그랬더니 나라는 거야 다. 목사님을 꿈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배 딱 드는 순간 가슴이 막 벅차온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냈구나. 그러시냐고. 이제 여기서 난 평생을 목사님을 함께 복음운동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달 만에 떠났어요. 뭔 놈은 꿈이 또 바뀌었나 보지? 이제 꿈에 이제 다른 분이 나타났나 보지? 이야, 그러니까 말을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어봐가지고 이제는 사람 말을 별로 안 믿습니다. 사람은 그냥 국률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걸 내가 경험상 아는 것 같아. 경험상.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마세요. 그럼 믿으면 실망만 해요. 그냥 국률의 대상, 내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고 그런 대상으로 봐야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결혼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할게. 그 얘기 안 한 남자가 거의 없을 거래요. 지금 손이 물을 하도 많이 가지고 진물 지고 막 습진, 주부 습진 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 믿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믿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나한테 물을 안 묻히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됐구나. 그러나 그 마음은 있겠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설거지할 때마다 그때 그 말을 책임지라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은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못 지켜요. 자기가 한 말 여러분 다 지킨 사람 손 한번 드세요. 내가 한 말은 내 지금까지 다 지켰다. 특히 연애할 때 거짓말을 엄청 하잖아. 90%는 뻥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국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듣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밥 먹다 말고 오 주여 밥 먹다 말고 믿음 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12가지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12가지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12가지 틀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1000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도 빠져나와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거기에 다 걸려있거든요. 그거 해결해 주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이 1000명의 비밀을 발견한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보면 복음을 알기 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는 성공이 보장됐던 인생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 교육을 받았으며 베냐멘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특히 성공이 보장된 그 시대의 주류사회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의회로 뽑혔어요.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됐는데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은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게 아직도 그 신화가 안 깨졌는데 최연소 국회의원 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의에 최절문 신화를 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떤 문제에 있으냐? 로마서 7장 15절 24절에 보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영적 문제로 고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자기의 상태가 겉으로는 최고의 성공을 향해 가는 성공자였는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에 빠져있다 그랬어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상태의 이 갈급함을 해결할 길을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자기는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지식,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경험들을 가장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섰어요. 왜 그랬죠? 극단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원래요, 굉장히 강렬한 사람일수록 그 안에 영적 문제는 강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음악가들이든 미술가 하는 사람 보면 막 귀를 잘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기의 그 어떤 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갈급함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막 하다가 막 승질 못 이기면 피아노 다 떼부시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떤 영적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또 에너지가 돼가지고 뭔가를 해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죽어가고 있다. 심각한 표현이죠.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 바울의 영적 문제가 심각했구나. 나는 죽어가고 있다. 누가 이 사망에서 이 죽어가는 것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다메섹을 향해 갈 때, 그 다메섹도 그냥 간 게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을 확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었던 믿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막 확증을 가지고 이제 반대 세력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완전히 그냥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내가 볼 땐 그냥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는 중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연히 깨달은 게 아니야. 그가 복음을 그 전에 스데반을 통하여 정확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놔뒀어요. 왜 그러죠? 스데반이 설교하는 걸 놔둔 이유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어떤 놈들이 반응하나. 그러면 저 녀석들이 요 판이구나. 요 같은 팀이구나. 그럼 내가 그 팀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잡을 이미 스데반은 이미 결정된 거고 스데반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메섹에 사는구나. 그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구나를 거기서 확인한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끝까지 같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추종자들 또 찾으러 다메섹을 가는 중에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망, 죽음에서 헤매는 나에게 그게 답이겠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겠구나.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이 멀었다. 그죠? 정상으로 눈 뜨고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지. 그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못 볼 걸 본 거지 지금까지. 제대로 봐야 할 걸 봐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이후에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내가 그렇게 믿어왔고 신념을 가졌고 성공해 보려고 했던 거, 배경했던 거,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에 타협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1000명을 발견한 이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이미 자기는 죽음의 길로 내딛고 있었으니까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 생명 누구를 위해서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야? 나의 생명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내 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덤으로 얻은 생명, 내가 뭐 다른 미련이 있겠냐? 1000명을 발견한 이후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을 로마를 살리는 일을 향해 가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니, 누가 황제를 만나준대요? 그러나 자기가 황제를 만나 복음을 전하리라.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자, 이 1000명을 발견했던 바울의 삶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죠? 고난이란 단어예요. 고난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고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위로예요, 위로. 위로. 참, 저는 이 단어 두 개가 굉장히 대비되잖아요.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예요. 이 고난이 해결됐다가 아니에요. 고난을 안 받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고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길, 고난이 오겠지. 그런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가 이 1000명을 이루는 이곳에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설 비밀이 내게 있다. 여러분, 고난이 안 오기를 바라십니까? 조금 충격적인 표현을 얘기하면요, 고난이 안 오기를 바란다면 언제 안 오냐면 묘지에 들어가는 날부터 안 와요. 일단 묘지에 딱 들어가서 이제 끝나면 고난은 이제 더 이상 안 와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으로 넘었으면 이건 큰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으셔야 돼요. 큰 인물들 보세요. 큰 인물들 보면요, 다 상상치 못한 고난을 겪었던 과거가 있어요. 또 그거를 다 그들 나름대로 바꾸는,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링컨을 보세요. 링컨도 고난을 엄청 당했습니다. 고난 하나도 없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 이삭이 고난이 없이 축복받은 사람은 저기 이삭같이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네 목에다 칼 한 번 대는 일을 겪어야 될 것이 아니겠냐. 이삭도 고난 없었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친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그 트라우마 엄청납니다. 충격. 그 아버지한테 한마디 욕먹은 것도 트라우마 돼가지고 평생 원망하고 사는 일인데, 고난이 과연 없었더냐? 아브라함의 고난이 없었습니까? 야곱은요? 야곱은 뭐 형한테 쫓겼지, 삼촌한테 그랬지, 형한테 나중에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고난 당했습니다. 요셉은요? 그럼 모세는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는가요? 고난하면 또 둘째 가면 서러운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엄청 당했잖아요. 예수님 뭐라면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욥은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 욥은 뭐라고 해요? 제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욥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나는 정금같이 단련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넘어설 힘을 갖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짝을 이루고 나와요. 4절 모든 환난 중에, 5절 고난이 우리를 넘친 것 같이,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8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고, 9절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바울은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돼버렸다까지 합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5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6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할 것이며, 9절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를 넘어서라. 10절에 큰 사망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져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망에도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1절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천명을 발견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이것을 능히 넘어설 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이 능력 없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위로의 힘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팍팍 쓰러집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천명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사역 초기에 했던 고백이에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요. 부활한 직후에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세 번째요.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전도운동. 이것이 천명 가진 자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질문에 답을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현장과 시대 재앙 막는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심, 창세기 3장의 그 나중심이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천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14절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심을 보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일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1000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시대 재앙 맞고 다가올 미래의 위기를 해결하는 참 전도자의 삶, 1000명을 가진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